하나님께 예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드샤누 베 무츠보탑 베시바누 알 미츠바 마아셀 베 테루마.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예물로 영광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홀로 아름다운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도나이 키토 키레올람 바소 오두 아도나이 키토 키레올람 카스토 오두 아도나이 키토 아도나이 키토 오둘레 엘로히야 엘로힘 티네 올람 카스토 오둘레 엘로히야 엘로힘 티네 올람 카스토 아도나이 키토 아도나이 키토 아도네야 아도니 티네 올람 카스토 아도나이 키토 아도나이 키토 아도나이 키토 키레올람 카스토 아도나이 키토 키레올람 카스토 감사하는 여호와께 주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감사하라. 여호와께 주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야훼 하나님께 나팔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팔 소리는 토라의 아주 중요한 사건 때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것을 신호로 주셨습니다. 특별히 토라를 받는 날 출애굽기 19장 19절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기에 음성, voice, call, 나팔 소리는 야훼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기도드립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드샤누 베미스부타 베시바누 리시모 콜 쇼팔. 나팔 소리를 듣는 축복을 주신
야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팔을 붑니다.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바룩 하셈 야하웨. 바룩 하셈 야하웨.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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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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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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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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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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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이제 오늘은 마지막 토라 파라샤 신명기 데바림 33장 34장을 마치고 난 뒤에 다음 샤밧 때는 새로운 새해의 토라 포션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앞으로 다음 54주에 아주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시기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신명기 33장 34장의 토라 파라샤 제목은 베조 하브라카 and this is the blessing.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 그림을 보면은 지금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기 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운데 강이 하나 있죠. 이 무슨 강일까요? 이게 요단강이죠. 그 다음에 베조 하브라카. 그리고 토라는 오늘 34장 12절로 끝나게 되는데 맨 마지막 토라의 단어가 여기 이스라엘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베레시트 태초에로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호사나 라바 이 초막절이 7일째 끝나는 날이고 그 다음 날이 셰미니 아츠렛 8일째 성회고 그 다음 날이 심카 토라. 원래가 정통파 유대인들은 오늘은 토라 포션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카 토라의 날에 토라 프로세션 토라 행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베조 하브라카를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다음 샤밧 때부터 새로운 베레시트 이 창세기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도록 기도드립니다. 바루가타 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아셰르 키드샤누 베미스부타 베시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셴 예슈아 하마시악 아멘. 특별히 이 칼렌다를 보시면은 오늘이 티슈레이 6일 언제입니까? 20일이죠. 티슈레이. 그런데 내일이 호샤나 라바, 월요일이 셰미니 아스렛, 화요일이 심카 토라. 이렇게 이제 스케줄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앞당겨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 6일 전에 초막절 전화 예배 때
이렇게 초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기념 촬영을 아주 해피하게 보내게 해주신 야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우리가 단체 사진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우리가 학, 수콧, 사메악을 외치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토라를 오늘 베젓 하브라카 공부하고 난 뒤에 다시 베레시트로 돌아가게 되죠. 본문 말씀입니다. 데바림 33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하콥의 총회 기업이로다. 먼저 이 베젓 하브라카 들어있는 신명기 33장 1절은 12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단어는 베젓 하브라카 축복함이 이라니라. 아셰르 베락 모셰 이시 하엘로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축복한 축복함이 이라니라. 누구에게 했냐면 앳 베네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프네이 모토 죽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축복함이 이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특별히 우리가 아직도 지금 수콧 6일째인데요. 수콧 6일째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사건과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 절기 기간 중에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을 꼭 읽습니다.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은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곡과 마곡의 전쟁은 메시아닉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구속의 최후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살아남은 국가들은 예수와께 완전히 항복을 하고 그때부터 야훼 하나님이신 예수와께 수콧을 지키러 옵니다. 이 전쟁의 승리가 이 수콧 기간 중에 티슈레이 달에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곡과 마곡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특별히 레바이 히루시는 아주 특이한 해석을 했습니다. 곡이 뭐냐? 이게 보니까 이 곡, 겜물, 바, 겜물 이것은 지붕을 말하는데 보통 지붕이 아니라 인간의 힘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손으로 비를 막고 스톰을 막는 지붕입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 이렇게 할 때는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있다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초막절에 생각해 볼 적에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은 임시 초막은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지붕이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지붕이 인간의 지붕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초막절 기간 중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카와 하늘의 지붕과 인간의 지붕이 서로 대결해서 끝내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이 하나님의 보호를 대항하는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1절에 여호와의 날이 나옵니다. 기독교에서는 주의 날 그러지만은 토라에서는 야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시고 거하시는 때가 야훼 날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스가랴서 14장 그때에 토라에도 그때 여호와의 날에 똑같은 때입니다. 야훼께서 나가서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리라. 마지막 때의 전쟁이 어떤 전쟁이라고요? 과거에 야훼 하나님께서 애굽을 무찔렀던 전쟁, 과거에 야훼 하나님께서 바로를 무찔렀던 전쟁과 똑같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게 토라가 야훼 하나님께서는 종말에 외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외치시게 됩니다. 또 이 애굽의 재앙, 마지막 때 곡과 마곡의 전쟁을 서로 비교해 볼 적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죠. 그 다음에 바로는 모세와 이스라엘 대적해, 이때 이스라엘은 이제 막 태어났습니다. 인펜트 이스라엘을 이 바로가 공격을 했습니다. 이때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셨죠. 그래서 마지막 때 곡과 마곡의 전쟁과 과거에 애굽에서 있었던 전쟁하고 비교가 됩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 야훼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끄시고 난 뒤에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와의 아주 greatest task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야훼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흩으신 자가 모으시는 날입니다. 에스겔서 39장 21절에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요. 22절에는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또 에스겔서 39장 25절에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39장 27절 돌아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만민족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에스겔서 39장 29절에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로라. 그래서 세상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공포에 떨지만은 야훼 하나님께서 흩어진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모으셔서 영광의 나라를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초막절에 기억할 것은 초막과 엘리야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7장 1절에 예수와께서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The Mount of Transfiguration, 변화산상에서. 그래서 엿새 후에 마태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와께서 베드로와 야곱과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이 죽기 전에 리프네이 모토 죽기 전에 예수와의 영광을 봤습니다. 예수와의 그 얼굴이 얼마나 해같이 빛나든지 그 영광을 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와께서 오늘 토라 파라샤의 일생을 마쳐서 120년을 마친 모세가 딱 나타납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쓰십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엘리야와 대화하는 모습을 그 세 제자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왜 엘리야가? 모세는 우리가 토라를 우리에게 전해준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왜 엘리야가 같이 보입니까? 그 이유는 마지막 때 모든 것을 회복하신 것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사역은 모든 것의 회복의 그 사역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그 도구가 바로 토라입니다. 토라가 엘리야의 마지막 때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7장 4절에 베드로가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예수께 여쭤가라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많이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여기 타버나클 있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또 저희가 보니까 17장 11절에 예수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이 회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이 토라의 회복을 통하여 만물을 회복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히브리 뿌리 운동을 통하여 지금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말라기서 4장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과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야훼께서 메시아에 오시기 전 이 회복 사역을 하시는데 그 시기가 여기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너에게 보냈니. 그래서 히브리 뿌리 운동은 마지막 때 영광의 예수아를 우리가 맞이하는 마지막 때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라기서 4장 4절에 엘리야의 사역을 이렇게 말씀하고 토라가 끝납니다. 이 말라기가 끝납니다.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년 전에 공부했던 토라 포션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토라 파라샤 베조 타브락하는 첫 번째 글자가 바브죠. 밥. 베조. 바브가 뭐니까 and. 그래서 계속해서 토라는 끝나지만 또 계속됩니다. 베조 and. 끝나지만.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베레시트로 다시 연결되므로 히브리의 사상은 리니어가 아니라 직선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시크리카.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가 토라를 통하여 야훼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베조트 하브라카, 이 베조트 하브라카는 그 안에 숫자가 숨어 있는데요. 계산을 해보면 총 640개의 숫자가 나옵니다. 베조트 하브라카. 그런데 이 수치가 예수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적에 사인으로 준 게 있습니다. 그 사인이 뭐냐면은 연기나는 풀무입니다. 연기나는 풀무. 그래서 야산 크루, 여기 연기나는 풀무, 이 단어가 646과 같이 매치가 됩니다. 그럼 왜 이 축복함과 연기나는 풀무를 같은 수치로 이렇게 숨겨 놓으셨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베조 하브라카 축복함이 이러함이라. 이 축복함을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제 모세가 마지막 때 12지파에게 축복하수로 끝나는가 보다 하지만 그 축복이 바로 여러분들의 축복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와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의 기업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적에 연기나는 그 풀무와 오늘 베조 하브라카 축복함 이랍니다. 그 축복이 바로 너의 축복이다. 창세기 15장 17절에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베조 하브라카. 그래서 우리는 이 베조 하브라카 이 토라 포션을 심카 토라는 안 하죠. 오늘 미리 하니까. 그래서 이 심카 토라는 토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기쁨의 축제. The season of our joy. 아직도 오늘 6일이고 내일이 7일째고 8일째 서기가 남아있죠. 이 기간 동안 막 토라를 즐거워하는데 그 중간 이 사람들 속에 토라가 지금 토라 이 스크롤이 지나갑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아브라함과 예수와께서 언약을 맺으실 적에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뭐가 지나갑니까? 불타는 횃불이 슉 지나갔습니다. 여기에서 군중 사이에 언약을 맺은 예수와는 살아계신 토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축복이 이것이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라가 축복입니다. 언약도 물론 토라에서 나왔지만
왜냐하면 그 다음 오늘 토라 포션 33장 2절에 축복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무슨 축복이 나오냐면요.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불같은 율법 토라가 우리들의 축복입니다. 왜? 토라를 받을 때 불, 연기 이런 것이 그때 임했습니다. 이 히브리 말로 에시다트 불같은 토라. 그럼 여기 보니까요 신의 산에서 토라를 주셨죠. 그런데 보니까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예수와의 재림도 토라 속에 축복을 누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마지막에 토라 포션이에요. 한마디로 막 멋있는 콘크루션을 예수와의 오심을.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8절에 토라 받을 때 보십시다. 시내산에서 연기가 나온 자욱하니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고온산이 크게 진동하면 나팔소리가 오늘 나팔소리 보니까 예수와께서 토라를 주실 적에 나팔소리로 응답을 하시고 그래서 나팔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래서 예수와께서 시내산에 토라를 주셨으니까 이 토라가 여러분과 저의 축복이 됩니다. 또 계속해서 보니까 신명기 32장 3절에 여호와께서 3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서 뭘 받는다고요?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 토라가 우리들의 기업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의 기업이로다. 토라는 야곱의 집의 inheritance, 기업입니다. 이것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토라 포션 베젓 하브라카 첫 부분에 모든 마지막 때 일을 총괄해가지고 압축을 해서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하나님께서 토라 말씀 통해서. 여기서 물론 야곱 쪽에는 유대인들만이 아니죠. 우리는 두 하우스를 믿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런데 남유다만 종교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많이 있죠. 근데 우리는 아닙니다. 야곱의 총에는 수많은 잡족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에스겔서 39장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에 흩어진 백성들 모으십니다. 왜? 이 토라가 야곱의 총에 속하기 때문에 야곱의 그 기업이 바로 이 토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예수와를 사랑한 자들에게 이것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토라의 정의를 보면은 가르치다, 목표를 향하다. 토라는 목표를 향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목표를 마쳤으면은 또 다음 주일부터 목표를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다. 여호와의 율법, 시편이 하나님의 토라고 선지자들의 글이 하나님의 토라이며 토라는 예수와에 대해 기록했으며 또 예수와께서 히브리 성경 트낙을 가르치셨고 예수와께서는 토라를 지키셨고 또 신명기 32장 3절에 나오는 주의 발 아래서 주의 말씀 이 토라를 우리가 가르치고 공부하고 그래서 여기에 앉았다 이 말은 예수와께서 항상 복음에서 복음을 가르치시게 많은 백성들이 앉아서 주의 발 아래서 듣죠. 그래서 여기에 오늘 주의 팔 아래에서 이건 팔복을 말합니다.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베젓 하브라카. 주의 발 아래에서 토라를 받고 공부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에도 똑같이 오늘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주의 발 아래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다가 계속해서 리피트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이 앉는단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주의 발 앞에 앉아서 토라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토라는 선생의 발 밑에서 배웠고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토라를 배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베젓 하브라카의 내용을 설명하고 난 뒤에 이제 축복함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니까 오늘 신명기 33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지금 이 토라를 모세가 썼죠. 그런데 모세가 자기를 가르칠 적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써본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이 지상에서 가장 겸손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죽는 장면까지 뭐 해가지고 많은 토라 학자들이 제3인이 그때 했던 상태를 다 기억했다가 모세가 죽은 뒤에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사람 중에 이시 하 엘로힘, 오늘 우리가 33장이죠. 이시 하 엘로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백성의 최고의 명칭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명칭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참 신령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는 주의 정도는 어디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못하죠. 그 최고의 명칭을 제3인이 쓴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우리는 거의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다음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 길을 대필한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도요, 과거에 야하콥이 그의 자녀들을 축복했죠. 베레시드 49장이죠.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께서도 누가복음 24장 50절에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저희에게 손을 들어 베젓 하브라카 축복, 토라의 패턴입니다. 예수와의 모든 사역이 토라를 바탕으로 토라를 가르친 거나 모세가 축복한 그대로 똑같은 패턴으로 예수와께서 이 땅에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축복을 해 주신 사실을 우리는 토라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지파의 축복이 나오는데 이것을 일일이 다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깊은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제일 먼저 루벤은요, 신명기 33장 6절 루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사실 루벤은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축복할 때는 좀 꾸준히 들어가 있어요.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의 축복은요, 그것을 바이패스해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루벤도 파지티브한 복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장자권은 박탈당했으나 상당한 위치를 상징적으로 모세를 통하여 루벤 지파가 축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예후다, 이건 유다 지파를 말하죠. 이 유다 지파는 사람을 다스리고 그래서 왕권이 유다 지파에게 주어졌는데 그 왕권을 유지하려면 첫째는요, 이 밀리터리 파워가 있어야 돼요. 이 정치적인 수완뿐만 아니라 군대를 이 컨트롤하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축복에도 데바림 33장 7절에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을 때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원래 이 유다 족속들이요, 싸움을 잘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IDF, 이스라엘 디펜스 포스스, 거기에 거의 유대인들이에요. 6.25 전쟁을 승리를 이끌고 다 그 피가 흐릅니다. 그래서 이 왕권을 유지하려면 넌 싸움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복을 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서, 그래서 지금 현 이스라엘 소상인 베냐민 나타냐후, 베냐민도 유다 족속에 들어가죠. 또 레위 족속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실 레위하고 시몬이 막 그 디나 동생 때문에 세켐에서 보복할 때 둘이 그 유다는 그때는 거기서 빠지고 누가 싸웠습니까? 그때 레위하고 그 다음에 시몬이 싸웠죠.
그래서 이 유다의 운명은 여기 보니까 히브리 말로 암모, 그 다음에 테비에누, 암모라는 건 people, 백성들을 말하죠. 백성들을 테비에누, 인도하시오며. 보니까 유다가 왕권을 가지고 12지파를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됩니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 축복 중에 어떤 경점에 백성들이 뭉치지 아니하고 흩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십니다. 흩으셔가지고 이제 유다가 지금 그 백성들이 모아져야 이 힘을 기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10지파가 통일 이스라엘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건을 이 유다의 운명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레위는 33장 8절 레위에 대해서는 일렀을 때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이 레위는 무슨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 둠밈과 우림 뭡니까? 제사장이 이 흉패 속에 조그만 호주 먹으니까 있는데 두 돌이 있어요. 하나는 둠밈, 하나는 우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결정해주는 그 사역을 레위족들이 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는 항상 우림, 하얀 빛을 발하게 합니다. 이것이 이쪽이 하나님의 뜻이다 할 때는 그 우림이 환하게 빛을 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그대로 해가지고 다윗도 그렇게 해서 성공했지 않습니까? 또 이 레위 족속들이 한 것 중에 뭐냐면은 이 많은 지파에 전부 그 기업을 안 받았지만은 다른 지파에까지 다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해주는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축복 중에 하나가 여기 보니까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여기에 인정치 아니한다는 말은 뭘 의미하면은 눈을 봐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12지파가 큰 실수를 한 게 있죠. 그 요셉을 그만 팔아 넘겨가지고 나중에 형제들이 딱 서로 요셉과 만날 때 형제들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죠. 그래서 창세기 42장 7절에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요셉은 알아봅니다. 그는 형제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멀어진 상태 형제들하고, 여기 히키라는 단어인데 여기 보니까 눈, 카프, 레이시, 나칼, 이것은 뭐냐면은 알아도 모른 체하고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레위 족속들에게 이렇게 축복 가운데 나온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직분의 복을 받은 레위가 오직 예수와 안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 하나로 통일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섬기는 대제사장이 누군가 하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레위가 대제사장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예수와께서는 왕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는 말기세덱의 제사장 시스템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말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사역을 우리가 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그 축복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스가랴서 6장 13절에 마지막 때 제3성전, 하여튼 앞으로 세워질 성전은 야훼 하나님께서 직접 지십니다. 예수께서 직접 지십니다. 사람이 짓지 않아요. 지금 짓는 것은 올바른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6장 13절에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보세요, 영광도 없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에 있습니다. 왕도 되고 제사장 되고, 순, 브랜치, 예수께서 직접 앞으로 말기세덱의 제사장 시스템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요셉은 33장 10절에 요셉의 대안을 일렀을 때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식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옛산의 상품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 그 형제 중에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어로다. 그는 젖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까지 이르니 곧 에브라임의 만민이요 문하세의 천천이로다. 여기 요셉에게 내려진 축복은요, 보물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보물. 보물이 얼마나 우리가 좋습니까? 이 민메게드. 그래서 이 메게드라는 말, 어원 메게드는 excellency, 아주 탁월하고 훌륭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받은 축복 중에 5번이나 이 메게드, 이것이 포함되는데, 이걸 보니까요, 야훼 하나님께서 정말 요셉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거 보니까 하늘의 보물인 이슬, 땅 아래 저장한 물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중동 지역에서. 태양이 결식하는 보물, 우리가 태양이 없으면은요, 이 비타민 D가 결핍되죠.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 특별히 이 요셉은요,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어요. 복이. 그 다음에 옛산의 상품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 이 모든 복이 결국은 야훼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셨어요. 이 장자가 이렇게 튼튼해야, 좀 먹을 게 있어야 좀 나눠주죠. 못 사는 형제들 도와주고. 그래서 요셉에게 이와 같은 장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족속에게는 제사장권, 유다 족속에게는 왕권, 요셉에게는 장자권.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죠. 또 이 축복 중에 하나가 33장 16절에 그 형제 중에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구별하다. 나즈이르. 사실 토라에 나오는 나시린 있지 않습니까? 나시린법의 그 프로세스 중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 구별한 겁니다. 이게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이 나신의 서원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요셉이 받은 구별한 자의 정수리의 복을 여기서 말하고 있죠. 또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 자라게 한다. 게레시, 김물, 라메드, 신. 이 게레스 세 글자 자라게 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원래 우리가 보물을 생각할 적에는 어떻게 보면 보물을 캐는 거 아니에요? 저 아프리카에 요즘 금이 나온다고 막 금 캐고, 또 여기 골드 러쉬, 골든 스테이트 캘리포니아가 과거에 막 여기서 금이 나온다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금이라는 건 땅에 숨어 있는 것을 갖다가 캐서 얻는 건데, 요셉이 받은 축복이 여기에 자라게 한다. 보물이 자란대. 이건 뭐냐면, 보물이 땅에 있다가 강제로 밀려나와서 요셉에게 주는 복이에요. 이 뜻이, 이 자라게 한다. 게렛이라는 뜻이, 이게 뭐냐면, expel, 쫓아내다.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보물이 너 좀 나가라. 요셉에게로 가라.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의 익스프레션이 굉장히 축복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적에요. 히브리 사상이 굉장히 흥미스러운 게 많습니다. 축복도 내가 캐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축복이 쫓겨나가지고 내게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셨다는 내용이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만만이요 므낫세 천천이로다. 그래서 요셉의 축복 중에 신명기 33장 11절에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니 곧 에브라임은 만만이요 므낫세 천천이로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늘과 땅이
요셉의 축복을 위하여 헌신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복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은 그가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불론, 이분들은, 이 스불론 족속들은 유대인 중에 막 이 트레이드를 잘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 족속일 거예요. 왜냐하면 스불론에 대하여는 33장 18절에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야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사갈하고 스불론이 같은 서로 같이 취급을 해가는데 스불론은 밖으로 나가서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이사갈은 장막의 안에서 복을 받고 그래서 이사갈이 많은 형제들에게 시세를 알게 하는 복을 받았다고 그랬죠. 토라에. 그래서 이 장막이라는 것은 에듀케이션 말합니다. 가르침, 교육. 그 다음에 이 나간다는 것은 나가서 무역을 하고 수출을 하고 이런 축복을 스불론과 그 다음에 이사갈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특별히 이사갈은 역대상 12장 32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나오죠.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에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할 자이며. 왜 이사갈이 모든 형제를 관할한 자입니까? 장막의 안에서 토라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토라를 공부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사갈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었습니다. 이 갓에 대하여는 33장 20절이죠. 갓을 광대케 하시는 자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법 세운 자의 분깃으로 예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도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또 다는 33장 22절에 단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삼손이 이 단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와 힘이 있다. 그래서 지금의 가자 지구가 그 단의 테리토리죠. 그 다음에 납달리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로다. 이 납달리 지역이 예수와께서 거처를 삼으신 선교센터입니다. 이 납달리 지역에서 처음으로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선교센터를 맡으시고 이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시가요 거기에 선교센터를 삼으셔가지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제 갈릴리 지역을 말하죠. 그 다음에 아셀 지파, 아셀 중에 우리 오한나 권사님이 아셀 지파예요. 아셀 지파.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발이 기름에 잠겨가지고 혹시 기름 축복을 받지 않았나. 그런데 아직은 이게 컨펌이 안 됐죠.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사람들이 기름이 지금 잠겨있지. 아직 아셀. 그런데 보니까 누가복음 2장 36절에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이게 여자 선지자죠. 토라의 여자 선지자를 인정하죠.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와, 이 아셀 지파가 너무너무 아름다. 그래서 그 토라를 가르치는 토라 선생 중에 하나가 누구한테 아들이나 딸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데 아셀 지파의 딸을 데려오라 그래요. 왜냐면 이렇게 지조가 밝고 또 찬양을 잘하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안나가 바로 이 아셀 남에게 기쁨을 주는. 이제 모세 마지막 기록된 말이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라.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사실 이제 모세가 이걸 다 주고 난 뒤에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느고산에 올라가 이제 죽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사람이 일단 죽으러 가면은 누군가가 그 뒤치닥거리를 할 사람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셨어요. 모세는요, 단신으로 산에 올라가서 단신으로 죽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훈련받은 그 훈련입니다.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나갈 적에 혼자 올라갔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누가 모세를 케어를 했을까? 토라 학자들과 저도 그렇게 믿는데요. 모세의 시체는 야훼 하나님께서 직접 처리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마지막 최후의 삶을 120년 동안 살고 갔는데, 여기 보니까 3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반까지 보이시고, 모세는요 죽기 전에 예수와의 킹덤을 다 봤어요. 자기 자신이 전 세계에 있는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오시는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이제 통치의 센터로 삼으시게 될 그 땅을 모세는 죽기 전에 미리 다 보여주셨어요. 여기에 이제 느보산에 올라간다. 이 올라. 히브리 말 아인 라메드 헤이 아라.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불을 빛으로 어디로 갑니까? 메노라가 높으니까 그 받침대에서 올라가서 불을 킵니다. 사실상 모세는요, 지금 느보산에 죽으러 갔지만 불을 밝히러 올라갑니다. 온 세상에 불을 밝히러. 그 똑같은 말, 성소라 메노라를 킬 때 사용된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슈모트 25장 31절에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비춘다는 말, 여기서는 출애굽기 25장 올라간다는 말을 비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최후의 삶을 이제 죽으러 가지만 그 사지가 온 세상에 빛을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석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우리의 메노라가 되시고 세상에 빛이 되신 예수와께서 신부들에게 오셔서 메시아를 보이시고 메시아를 알리시고 메시아를 경험케 하는 것이 온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본 것이 빛입니다. 이게 모세가 마지막 때 남긴 죽으러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야훼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렇게 숨겨놓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5절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오늘은 33장 1절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을 때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는 순간까지 모세의 영혼육은요 야훼 하나님과 막 커뮤니케이션 했습니다.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히브리 말로 알-피 야하웨. 이 피라는 건 뭡니까? 입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입으로. 그래서 많은 토라 학자들이 모세가 죽기 직전에 모세에게 키스를 하셨습니다. 입으로. 키스를 하시고 글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죽음은 모세가 기록할 수 없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이 장래의 모든 사건을 기록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땅에
장사 지내는 태스크에 관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모세 시체 발견했다가는 그게 또 우상단지가 되죠. 금송아지 보세요.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 막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엄난한 짓을 했습니까? 그래서 모세 시체를 직접 예수께서 처리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합니다. 정통파 유대인은 이건 몰라요. 그 유다서예요. 짤막한 1장밖에 없다가 모세 죽음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1장 9절이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유다가 어떻게 그 모세의 그 마지막 순간을 모세는 예수 앞에서 직접 야훼 하나님께서 직접 장사 지낸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왜? 모세가 딱 숨이 끊어지니까요. 그 순간 죽음의 신 마귀가요 딱 나타나가지고 너 이스라엘 백성 너 사역하기 시작하기 전에 죽였지 살인자야 하고 반박합니다. 이때 천사장 미카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모세의 시체를 관하는 천사장 미카엘이 아주 엄한 꾸중을 했습니다. 미카엘 천사장의 권위도 아닌 야훼 하나님이 너를 꾸짖으시라 해가지고 그 살인자라고 공격하는 이 마귀가 죽음의 신 마귀가 막 모세 시체 달라고 변론하고 싸울 때 그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을 끝내주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마귀가 꼼짝을 못합니다. 여기서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강력한 어소리티입니다. 이 천사장이 굉장히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천사의 chief of staff. 그런데 자기 권위가 아니라 야훼 하나님께서 너를 야훼 하나님께서 직접 시체를 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꼼짝 못하고 이 내용은요 참 유다가 참 특별한 계시를 아주 이 메가톤 그 계시를 받아서 딱 한 장.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모세 시체를 예수께서 처리하신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것을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직접 컨펌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그 수제자 셋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그 영광을 보여실 때에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는 모세요, 하나는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그때 시체를 처리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모세의 살아있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고 이게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두 증인의 사역이 있죠.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고 엘리야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토라를 대표하고 여호수아는 예수아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34장 7절에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요 노쇠에 죽질 않았어요. 모세의 눈이 얼마나 참 좋았고 기력이 강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라를 항상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누구에게 인도가 됩니까? 여기 모세는 토라를 대표하는데 모세를 따라가 보면 모세는 누구를 인도해줘요? 여호사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호사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예수에 대하여 기록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에 대해 저는 이 해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무슨 뜻이냐? 몽학이란 말이 무슨 저도 아직 기억이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신명기 34장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 대면하다. 파님, 엘파님. 이 말은 히브리 사상이니까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마주보는 걸 뭐냐면요. 우리 헬라의 사상은 얼굴 빛 보고 겉에만 생각하는데요. 파님, 알파님 할 때는 얼굴은요, 겉이 있고 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과 밖을 다 같이 해요. 그래서 여기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밖과 안, 모세 안과 밖이 교제된다. 그래서 에스겔서 40장 19절에 똑같은 단어가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앞이 있고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얼굴이 바깥뜰이 있고 또 내면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안과 밖으로 깊이 아시면서 교제했던 자라는 것을 오늘 돌아보시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야훼의 영광을 얘기할 때 그때 사용했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얼굴로 파님 알파님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왜 영광이 둘입니까? 밖에 안, 안에 안, 영광. 이것을 두 개 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이것이 우리가 토라를 마치면서 주님이 주신 위로의 말씀이요.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마지막 때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에 두고 토라를 공부해야 되는데 특히 강하고 담대한 것은요. 몇 가지 정리해 보면은 땅을 얻는 일에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의 땅을 강하고 담대하게 밀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토라를 지키는 일에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토라를 공부하면서요. 이 강하고 담대함이 없어요. 이 강하고 담대함이 없으면은요. 마귀들이 그냥 토라를 못 배우게 막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래서 토라를 지키는 일에 강하고 담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담대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종이 되는 일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은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이 세상이 다 가라앉더라도 토라의 말씀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라를 마치게 되는데 우리가 엊그제 1년 전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엣 하샤마임 바 하아렛을 시작하는데 오늘은 콜 이스라엘 이 히브리 토라의 첫 단어가 베레시트 태초에 그 다음에 콜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그래서 베트로 시작했다가 레브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토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 토라는 뭡니까? 레브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를요 베레시트 시작해서 라메드로 끝나면 우리가 졸업했다 하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단절이 됩니다. 또 베레시트로 돌아가야 돼요. 라메드로 끝나고 난 뒤에 또 베레시트 라메드 끝나고 난 뒤에 또 베레시트.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베트는 집이요. 라메드는 셰퍼드. 하나님의 집에 우리의 참 목자장이신 예수아를 따라가는 길이 토라라. 이렇게 토라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아주 길게 베레시트, 노악, 레카, 바에라, 카예사라, 톨돗, 그 다음에 바예체, 바이슐락,
by a ship, miketz, by gosh, by a king, shemot, 이 출애굽기죠. 바에라, 보, 베샬락, 이 드로, 미슈파팀, 테루마, 테사베, 키티사, 바야켈 페쿠데이, 그 다음에 바이크라, 이제 바이크라가 시작이 되죠. 레위가 시작되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예수와 6월절, 그 다음에 쉐미니, 타스리아, 메소라, 아카레이모트 오케도심, 그 다음에 에몰, 베할, 베크코타이, 바미드바, 민숙이죠. 나소, 베하롯카, 슐락, 코락, 후캇, 바락, 핑카스, 그 다음에 마톳, 마스에이, 민숙이를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전인가요? 데바림 시작해가지고, 바에 카난, 에케브, 레에, 숍팀, 키테체, 기타보, 니사빔, 바에렉, 지난주에 하아지누, 그리고 오늘 베젓 하브라카 이렇게 끝나게 되고 그 쉬운 한 개의 토라 포션에다가 염테루와 염키프루 그 다음에 수콧 해가지고 54개를 우리 다 마치게 해주신 예수와 하마시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여기에 토라를 끝내고 난 뒤에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카작 베니 카잭 시작. 카작 베니 카잭 힘내세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1년 동안 토라를 공부하게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강하십시오.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라카밈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우리 야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토라를 공부할 수 있도록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모든 야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렇게 54주 동안 공부를 끝까지 마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또 다음 주 토라 포션을 기대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에 축복 기도로 오늘 토라 포션 베젓 하브라카를 마치게 됩니다. 예베레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발레카 비훈레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발레카 메야삼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 셴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샬롬 알레이켐. 아멘 앤 아멘. 모든 영광을 예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룩 하셈 야하웨 바룩 하셈 야하웨. 할렐루야 할렐루야.